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놀랍도록 전환되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과정이 되는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 남구에는요, 오방로라는 이름이 붙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도로의 이름이 왜 오방로라고 붙여졌는지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방로라는 도료명은 사실상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와 그리고 이 지역 광주의 기독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엔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는 길목에 몹시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 한 사람을 두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2월 4일이었는데 얼마나 매서운 추위가 몰아쳐왔고 눈보라가 몰아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목포에서 활동하던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 선교사였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왜 그렇게 추운 겨울날 혹독한 추위도 무릅쓰고 광주에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오웬 선교사가 위독하게 되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보를 받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이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당시에 김윤수 집사와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최흥종 청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기다리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귀를 타고 광주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함께 만나서 광주로 진입하는데 다 쓰러져가는 폐가 옆에 마치 짐짝처럼 버려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포사이드 선교사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서 그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여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의 안장에 태웠습니다. 왜 이처럼 추운 겨울에 이 여인이 길바닥에 버려졌을까요?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나환자가 된 사람들은 가정마저도 길거리에 그리고 산의 들에 버렸던 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청년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여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오웬 선교사가 위독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 부름받은 의사인데 그 버려진 여인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버려져 있던 곳에 그 여인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지팡이를 발견하고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 지팡이를 집어서 여인에게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흥종이라고 하는 청년은 도무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나병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쓰던 지팡이에는 피고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는데 다시 선교사가 최흥종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여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어서 저 지팡이를 지워서 여인에게 주세요. 그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심히 큰 충격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불쌍하게 버려진 여인과 한 핏줄도 아닌 서양의 선교사가 저 여인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그 여인의 이 헝클어진 모습은 얼마만큼 머리를 감지 않았던지, 그리고 얼굴은 이미 문드러져 있고, 그리고 손가락도 몇 마디가 벌써 떨어져 나간 흉측한 그 여인, 그래 온몸엔 진물이 흐르고 있고 악취가 풍겨나는 그 여인을 자신의 옷을 벗어 외투로 감싸주고 그를 안아서 나귀에 태웠는데 같은 동족인 내가 저 여인의 지팡이를 집어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민족적인 수치인가. 결국 그는 망설이다가 그
그 여인의 지팡이 곁을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주목이 셌던지 최망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던 당시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선교사를 영접하다가 이런 상황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지팡이를 집으러 가면서 나에게 나병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지팡이를 집어서 여인에게 옮겨주리라. 그 여인의 지팡이를 집어서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꿔놓는 귀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여러분, 깡패는 또 다른 깡패를 낳는 거 아시지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생명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던 그 계기를 그는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낳았던 아이를 몹시도 그리워하다가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것은 피고름 묻은 그리고 악취가 풍겨나오는 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흥정 총년은 그 지팡이를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 지팡이를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나병 환자를 위한 소록도가 있게 했던 오방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최흥정 목사님이셨고요. 이분은 특별히 호남 지역과 광주 지역의 나병 환자를 위해, 그리고 당시의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돌보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최흥정 목사님은 국가로부터 국민 훈장도 부여받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2009년 6월 12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최흥정 목사님의 이런 일대기를 기억하면서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 오방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최흥정 목사님의 호인 오방을 따서 오방로라고 여러분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요. 지금 이 사람을 누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고맙게도 광주광역시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참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방 최흥정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도로의 이름은 그렇게 오방로로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방 최흥정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잘못된 길로만 인도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 생명의 길을 걷게 했던 그 과거의 인생에 관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광역시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것 같으나 그야말로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방 최흥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그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의 첫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생명의 길의 첫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그 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의 근심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오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생명의 주관자요 그리고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는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해서는 안 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 200년 후에는 성경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로부터 200년 후에 지금 현재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더 많이 번역되어서 보급되었습니다. 그 볼테르의 집은요, 놀랍게도 지금 프랑스의 성서 공회 회관이 되었습니다. 성서 공회가 어떤 기관인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기관이 바로 성서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일적 일행도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마다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전에 지독하게 가난했고 그리고 주색 잡기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던 조선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교사들로부터 들어오게 된 이후에 성경을 읽고 근대식 교육기관인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근대식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야말로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했던 이 나라의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여성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여성들의 잠재력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번영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으시지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지금 당장에 멈추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한 채 점술가들을 찾습니다. 무당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철학원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여러분 점쟁이들마저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아예 돈 보따리를 싸들고 절대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해답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로부터 인해서 이 나라에 편만하게 되었던 부적 아시잖아요. 부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품고 있고
또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한때 대한민국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높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9년도에 단군 종교를 창시했던 김혜경 씨입니다. 그는 이 종교를 창시해 놓고 14년 동안을 교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므로 단군신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14년 후에 그가 교주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가 썼던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 부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이겨내지 못한 채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조장해서 각종 부적을 파는데, 여러분 부적 가운데 어떤 부적이 가장 효험이 있는 줄 아세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가장 효험이 있대요. 이 사람에게 이 부적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가장 비싸게 팔았던 것이 부적 한 장에 2,220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2,220만 원, 이것도 아마 신비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고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벼락 맞은 대추로 만든 부적은 없습니다. 한 식물학자가 공개했거든요. 대추나무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벼락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 뜨고도 부적 앞에서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적의 허구성을 파헤치면서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근심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없습니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만족함이 없이 삽니다. 건강이 바탕이 되는 사람들도 만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것을 그 한 몸에 안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근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근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서 길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제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그저 길인 것 같으나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리고 영어 번역본도 다른 언어 번역본도 반드시 길 앞에 정관사 유일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가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어 표기에 보면
대문자 F로 시작하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분이 바로 보호자요 공급자이십니다. 제가 아버지 하면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호자요 공급자이십니다. 할 수 있으시겠지요?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곳입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도로가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동안 어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윤리 역사가 그대로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한 어르신께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길, 생명의 길을 걸읍시다 해도 계속 부인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그분을 피해갑니다. 워낙에 화를 내시니까. 그런데 한 주일학생이요, 그 어르신 곁에 다가가가지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르신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난 천국 소용없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다시 이 어르신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꼭 지옥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버럭 화를 내십니다. 나 지옥에 안 갈 거야. 그래도 이 어린아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아버지, 지옥에 안 가시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어르신이 깨닫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근심만 있다면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이 근심만 있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거짓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길입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과 길은 똑같은 말입니다. 말의 출발부터가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씀이 곧 길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복이 다 내게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길이라.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길이 예수님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사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길을 가는 것 같으나 그 길을 가보면 죽음에 이르고 마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류의 기원으로 모두 인정하며 삽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이 예배당 밖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류의 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세계 만민이 함께 사용하는 연호는 서기입니다. 서기를 AD로 표기합니다.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AD라고 하잖아요. 기원 후.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바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쓰여지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쓰는 서기입니다. 오늘이 2016년 10월 30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6년째 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크리스마스 대목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다 인정하며 삽니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기원전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많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원전은 BC라고 합니다. 이곳은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BC라고 명명하며 함께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D와 BC를 안다면, 기원전과 기원후를 안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이제부터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최후는 영광스러운 천국이지만 죄인의 최후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길인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죄인의 최후를 아시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학업하는 동안에요, 한국에서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도망오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LA로 가든지 뉴욕으로 가든지, 저희가 시애틀에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곳에서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그곳으로 다시 옮겨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인사회에서 벌써 연락이 옵니다. 이런 인상착의 아무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폴과 함께 공조해서 금방 범죄자들 잡혀요. 그 범죄자들 잡히면 미국에서 곧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래, 참 묘하지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의 가장 좋은 좌석인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범죄자들이 탑니다. 뉴욕에서 출발한다면 14시간 반 정도 걸리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14시간 반 동안에는 그야말로 다른 일반석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최고의 대우받지요. 그리고 편안하게 오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100년이라도 영화로운 인생을 산다 한 절. 의인으로 살지 않고 죄인으로 산다면 그 죄인의 최후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 하나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일한 이 고백 한마디면 됩니다. 저와 함께 힘있게 읽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Jesus, you are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일평생 동안 천국을 향해 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손을 얹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근심 없이 살고 싶은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이미 작성해 놓은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읽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생명길을 함께 걸으시고 아버지 집 천국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보호자여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싶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지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마음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근심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거든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 또한 여러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